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5월 한 달을 돌아보면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처럼 더웠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쌀쌀한 날씨가 되어서 다시 긴팔을 꺼내 입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측 불가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이 꼭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도 없거니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부분들 중에서 특별히 사울이 예언을 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이 사건이 매우 인상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선지 학교에서 뭘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사울이 예언을 한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예언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 예언의 행위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상태를 지적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점쟁이들이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을 예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근거로 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는 어느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닌 율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곧 예언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고자 하시는 것이 예언이 갖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자 함이 바로 이 예언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이 행위를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이제 어떤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왕이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예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왕은 권력의 정점에 서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이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미리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쭉 봐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워낙 강경하게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왕은 왕이지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행태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결국 망하는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언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은 더욱 유행에 민감해지고 세상적인 방법과 흐름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거기에 몰려듭니다. 마치 거기에 인생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웃거리고 또 저기에 가서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흔들리고 정함이 없고 변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훈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고 확인케 됩니다. 세상은 정함이 없고 변하고 흔들리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참된 길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인생의 참된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곳저곳 우리의 마음을 두고 흔들리거나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직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을 마치고 새로운 달 6월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벌써 2021년에 5개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남은 7개월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